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목의 말씀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가르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의 주제 성구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의 주제 선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이 주제 선구, 이 원어 성경 강의는 따로 이 부분을 따로 모아서 기회가 되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볼 세 개의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주제를 이제 우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벨은 누구였냐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가인은 이 농경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쫓아 또 하나님의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생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런 범죄하는 이 악인들을 이 땅에 퍼뜨리라는 뜻이 아니라 범죄 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이 땅에 번성시키라 그랬는데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악인들로 태어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를 짓던 가인과 또 이 동물을 기르던 이 아벨이 이제 각각 자기들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자,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속죄를 상징하지 못하고 예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곧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바로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음으로써 미리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요. 첫째가 뭐 때문이라고요?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것을 묘사한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린 바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바로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츰 살펴볼 거고요. 먼저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일까? 제사는 어떤 의미로 드렸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로서 한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마음의 그 일환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셋째로 제사에 상반된 결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상반된 결과가 일어났을까? 자,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상징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피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 좋은 사람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추측하는 것이고,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과 좀 가깝죠?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면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이 피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를 상징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면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 제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제사였다는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인데 구약 성경은 화면이고 장면이고 신약 성경은 자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화면, 이 장면의 주석으로 우리가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신칭의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구약에서 이 아벨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의 믿음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드려진 존재로부터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은 흡양하신다. 자, 드려진 존재. 다시 말해, 조금 전에 앞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존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생애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졌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자주 강조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존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이 제물은, 이 제사는, 또 삶은, 또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흡양하시지만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흡양하시지 않으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저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으면 이 아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 말하냐면 첫째 아벨을 받으시고 둘째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앞에 그 드리는 자의 존재가 나온다. 제물을 드리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자기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너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은 바로 아벨은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드렸고 대신에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여기서도 제물 앞에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존재도 안 받고 그의 제물을 또 안 받으셨다. 왜? 우선적인 존재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아벨, 믿음 있는 존재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드려진 자라는 표현을 썼죠. 이 아벨은 어떤 자라고요? 드려진 자. 드려진 자 그러면 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 드려지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 원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때는 소마라고요. 이것은 존재를 우리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생애를 너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생애와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적당한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존재를 먼저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그냥 한국말로 생각하면 건네주는 것 의미하죠. 영어로 말하면 give. 그런데 바로 이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리스템이 그랬어요. 이 파리는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옆에, 곁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스테미는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스테미는 서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옆에, 곁에 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옆에, 곁에 서는 것이 우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세워라? 임재 앞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행위, doing,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 being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액의 헌금, 또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봉사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라고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드린다의 우선적인 의미, 더 바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다가 세우는 것, 하나님 임재 옆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파리스테미의 그 원어 사전에서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옆에 서다. 다시 말해 전시하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를 하나님 임재 앞에 늘 존재하래요. 기도의 자리죠. 찬양과 예배의 자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자래요. 예배자.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시하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래요. 나를 드리라는 거죠. 선물로 드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것을 산다 할지라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건네는 순간 그는 나의 것이 아니죠. 그 소유권이 그 선물을 받는 이에게 넘어가듯이 바로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처분에 맡기다. 내가 선물을 준 그 옷을 또 그 물건을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분의 원하는 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파리스템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분 옆에 서서 우리를 전시하는 것이고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서 주권이 바로 그분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그분이 사용하시든지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사용해 주심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던 저렇게 사용해 주시던 그것은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요. 그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제사, 예배, 찬양,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던가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재물 저 재물 가져오는데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자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요? 너의 재물과 아울러 네 손에 죄가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가져오든지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온전히 드려진 자, 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우리 이삭의 생애를 잠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삶은 어떠한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잠시 한번 엿보고 싶습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은 모리아 산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멈춰라고 해서 대신 옆에 걸려있던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실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왜? 그가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단 위에까지 올라갔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드려졌다. 이미 너희의 몸속에 칼이 박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삭아 너는 나에게 드려진 자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자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2장에 이때가 나이가 한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삭이
그 사이에 22장에서 24장까지 요 사이에 나타나지 않다가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아름다운 서정적인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서 리브가가 그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거기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러 오는데 그때 이삭이 어디 있었냐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드디어 리브가와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로맨틱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이삭은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삭은 들에 나가서 저물 때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들에 나가 홀로 묵상을 하다가 이 아내들 리브가를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그게 파리스테미, 드리라의 의미였죠. 그죠? 드리라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전시하라 그랬죠. 전시하라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보시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삭의 경건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가 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손발을 움직여 행하는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웰빙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 그게 진짜 웰빙이지요. 그래서 웰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잘 전시하는 것, 잘 세우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를 두는 것이 바로 웰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가인의 범죄와 형벌,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이 동생을 들에 나가서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자랑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이 가인과 얽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지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악한 인생아 회개하라. 왜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는 줄 아니? 너의 행위가 악하도다. 네 마음이 악하도다. 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하여 하고 안색이 그렇게 불그락불그락 변하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라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지 오히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 상태가 네 존재가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회개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들은 이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회개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여기 말하고가 중요합니다.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원어에 보니까 아벨가 어떤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벨에게 뭔가를 기속말로 우리 들에 나가서 뭘 하자라고 뭔가 유인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들은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이죠. 그곳에 나가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이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더 악한 범죄일까요? 우발적이 아니라 이거는 계획적입니다. 이 사람이 심하게 이성을 잃고 분노하면, 그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죠. 내가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계획을 꾸미고 유인을 해서 그 일을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악한 것인데 바로 가인의 이 행위는 바로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인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찍이 아셨죠. 이 가인이라는 존재는 믿음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드려지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어떤 일도 해도 들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아까 드려진 자의 그 특징이 뭐였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존전의식,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이 가인은 그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바로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시느니라. 누구의 고백이죠?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아니 보시는 악한 것을 아니 보시는 듯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이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바로 이토록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아주 자랑무도한 인간이었기에 그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자랑무도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바로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무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형벌을 내리셨는데, 자, 그 두 가지 형벌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땅이 아무런 은혜를 너에게 주지 않게 될 것이다. 땅이 어떤 효력도 너에게 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4장 11절이었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게 첫 번째 바로 가인이 받은 형벌입니다. 네가 농사 지어도 그 농사가 계속 흉년이 들 거야. 그 땅이 효력을 너에게 바라지 않을 거야.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땅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땅도 인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땅이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땅이 꼭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땅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땅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땅도. 땅아, 저 인간에게는 풍년을 주지 마라. 땅아, 저에게 효력을 내지 마라. 그럴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벌은 땅이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피하여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사람을 피하고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4장 12절의 뒷부분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리다 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때 지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지금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지구 땅에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아담 아버지와 그죠? 하와 어머니가 있죠. 동생 하나 있었는데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인밖에 없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밖에 없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죽인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을 내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이 이미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이 그 사람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세 사람밖에 없지만 좀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또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을 거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해 갈 텐데 장차 그들은 이제 가인과 만나게 될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을 이제 장차 태어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장차 태어날 사람,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아들들이라 표현했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인이 말하는 나를 만나는 자, 이건 누구냐?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인구가 더 번성해서 나중에 자기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가인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 구원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 이 표가 뭔가? 창세기 4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아까 가인이 뭘 두려워했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지 모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표는 무엇을 면하는 표라고요? 죽임을 면하는 표. 자, 이것이 바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표를 주시나요? 그분의 이름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피 묻은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표가 뭐냐?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표로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시죠.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이 표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떤 표가 나타나던가요? 어떤 표가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표 말고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의 피. 언제요?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표로 삼아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두어라. 그러면 그 표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던가요? 기생 라합의 붉은 띠, 문에다가 붉은 띠를 메어 놓아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집은 건드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그 말씀이 나오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몸에다가 이 표를 두게 하십니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지요. 그죠? 또 어디에 나오나요? 이 에스겔서 9장에 가면 표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니다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하라. 그리고 다음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제 먹을 찬 사람이 가서 이마에다 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가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가 생명을 주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인이 이제 신약에 가면 성령의 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에게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표인데, 또 반대로 이 사단에게 속한 어떤 표의 역사가 있겠죠. 그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화인이 나옵니다. 이 화인 맞은 자야. 어디에 화인을 맞죠? 양심에 화인을 맞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이 치는 거예요. 양심을 불러 찢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 화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표,
666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할 때 보통 표를 찍죠. 제 서적에도, 제가 구입한 책들에도 제가 만든 도장을 제가 찍어둡니다. 그 책 안에와 그 다음에 책 옆면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빌려가더라도 거기에 이것은 박정규 목사의 개인 서재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표가 있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표를 찍어 놓습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라는 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는, 생명을 건지는 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가인의 삶과 함께 좀 다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가인이 유리방황할 때 이제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인구가 많이 퍼져서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들이 또 후손을 낳았는데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기술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어떤 기술을 발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후손,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로 성경에 보니까 신앙을, 하나님과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이런 것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에 열심을 내는데 바로 그렇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일에 더욱더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이 고도의 문명, 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면 좋은데 이것이 인간의 범죄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오히려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문명이 더더 변화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이 사용하면 그것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교만한 목을 늘어뜨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술 문명과 이것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어떤 발명품이나 개발품을 맹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그것을 예찬하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해악을 입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악한 가인의 후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으로 쫓겨난 자의 이 잔악무도함이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인의 후손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잔악무도한 인간들의 일상적인 행태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힘을 가시하여 사람 죽인 것을 자랑인 듯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가인의 후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의 이 행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적인 행동,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죠? 사단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가인을 통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자, 졸지에 아들 둘이를 다 잃었습니다. 이 아벨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죠. 옆에 있던 아벨도 죽어버리고 가인은 그들의 품을 떠나여서 비통함에 잠겨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소주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이제 그 26절까지에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나요?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우리 욥기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치셨을지라도 싸매시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때리셨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서 그의 생애에는 그들의 삶에는 비극과 비참함이 찾아오고 급기야는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이 저주받아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다른 씨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씨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고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다른 씨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 씨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있고 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람, 마귀의 씨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내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앞에서도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인 마귀에게 속한 씨와 바로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이것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씨가 있는 자, 너는 내 씨가 없는 자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가 잘생긴 자, 못생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새 소망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다른 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아마 축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이 셋이, 다른 씨가 이제 아들을 낳고 또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신앙의 이 활력이 이 가정에 또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새 소망을 인생한테 주셨고 이 소망을 이어가서 장차 누구에까지 이르게 하도록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절망적인 일들을 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아담이 저질렀던 그 만행을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인간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드리는 제사가 아무리 값비싼 제사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드려진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파리스테미,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간 세상에 침투한 죄의 심각성.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이 죄가 있는 곳에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범죄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자락무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바로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동성 연애자들이
연애자들이 지금 벌이는 이 악한 행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화들이 퇴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인간을 유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려고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쓰러지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시, 이 셋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뭐냐 물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죠. 네가 나 잘해주니까, 나 도와주니까 나도 너 사랑하고 도와줄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보고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도 말이 되지만 가치,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지요. 범죄하고 허물졌는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은 존재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이 악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 4장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